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회당에서의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이 되겠습니다. 무리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런 양들의 고생하고 기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까 추수할 일꾼도 보내달라라고 하는 말씀도 덧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예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목자 있는 양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곧 추수하는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가르치심, 디다케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디렉트가 되겠죠. 지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티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배우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워야지만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지시하는 것도 그렇고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배워야지만 할 수 있죠. 안 배운 사람이 하면은 윗사람이 안 배우면은 밑에 사람이 괴롭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보스가 여러분들의 윗사람이 배우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한 사람이 막 위에서 그냥 이렇게 지시만 하고 그냥 가르치고 그러면은 괴롭지 않아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워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케리소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케리소라는 것은 to be a herald가 되겠습니다. 통보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보하다 또는 preach, 설교하다죠. 선포도 하고 설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퍼블리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출판도 되고 발표도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똑같은 캐리소예요. 똑같은 전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파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는데 전도를 전파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전도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파가 더 맞는 얘기죠. 전파하시니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판하고 발표하는 것, 문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proclaim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선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리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파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금 전도 가르침보다도 전도를 갖다가 더 강조를 많이 하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가르침이 더 중요하고 전파도 알고 보면은 가르침의 영역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라피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친다는 것은 Q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문제를 고치는 거죠. 문제를 고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음을 고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워십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건 고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고치는 시간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낀 게 많잖아요. 그렇죠? 어? 우리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병이 들은 게 있으니까 온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온 거는 영혼의 병이 있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0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성경 말씀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고쳐가신다. 우리가 병원 중에서도 제일 좋은 병원을 가려고 그러고 제일 이름난 의사에게 가려는 이유가 뭡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실력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력 있는 분에게 가야 되겠죠? 대답이 시원치 않냐? 실력 있는 분한테 가야 내가 잘 고침받죠. 실력도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죠?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돌팔이라 그러잖아요. 돌팔이. 그죠? 돌팔이한테 가면은 50이 아니라 잘못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는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 서브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이죠. 섬김. 섬김 자체가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제일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섬기는 과정이 고치는 과정이에요. 내가 섬기는 것을 잘할수록 그게 고치는 거다.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갖다가 잘 섬기는 거,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그 일을 갖다가 잘 섬기는 것 자체가 이게 나를 고쳐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쫙 있습니다만은 다 떠나서 투 힛 대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따뜻하게 하는 거죠. 이거 따뜻하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따뜻하게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37도로 해는 따뜻함까지는 참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뜻하게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르치심, 고치심, 그 다음에 전파하심,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님은 여기 성령님 보니까 뭐라고요? 보혜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 뭐냐? 그죠? 직접 가르치세요. 직접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분이 좋다라고 이게 자꾸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성령이 충만한 것은 어떤 것이냐? 성령님이 가르치는 상태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상태. 이게 가장 성령이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을 자꾸만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걸로만 자꾸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부수적인 것에 속하는 것이지 그게 주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를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파라클레시스가 되겠습니다. 자, 보혜사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컴포트가 되겠습니다.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하는 거는요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상담을 받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자꾸만 있어요. 그건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한테 돈 주고 말입니다. 사람한테 가서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에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 되세요. 성령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으면 성령님이 언제든지 굳이 병원에 안 가도 상담사 안 만나도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직접 상담해 줄 수 있잖아요. 성령님한테 돈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성령님한테 나를 오늘 위로해 주셨으니까 요만큼 드릴게요. 진찰비 얼마 드릴게요.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응? 얼마든지 무료로 성령님이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드보케이트, 다시 말하면 대언자가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대언자세요. 대언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이 대언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대언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성령님과의 관계를 친숙하게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메디에이터, 다시 말하면 중재자가 되겠습니다. 중재. 성령님은 우리를 중재해 주세요. 어떤 것을 중재해 주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중재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판결을 확실하게 하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그냥 쟤 그냥 끝내버리자. 성령님이 아니에요. 기회를 자꾸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중재를 하시면서 기회를 자꾸 주시는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재자이신 성령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좋게 해야 되겠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헬퍼예요. 헬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도와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하고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성령님이 헬퍼가 되시는 거죠. 사람이 도와줘봤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영혼을 전혀 못 도와줍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디펜더, 다시 말하면 변호자, 변호를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말입니다. 성령님으로 살게 되면 말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선악을 구분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대신해 가지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이세요. 응? 자, 이렇게 성령님은 파라클레시스에서 파라칼레오라는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청을 하세요. 간청. 아주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탄식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간청.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치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응? 그 다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컴포트, 위로가 우리 쪽에 있어야 돼.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무슨 사람하고 한참 대화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뭐 위로받는 그런 거죠. 그런 수준은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대1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exhort, 다시 말하면 권면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참 좋으신 분이시죠? 성령님 참 좋은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기도하시는데 나는 기도 안 해. 왜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을까?
성령님은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 기도 시간만 맞추면 되는 거야. 그죠? 같이 기도하면 돼. 그 다음에 성령님은 성령님의 디자이어가 있어요. 소욕이 있어요. 성령님의 소욕이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님의 소욕이 있어요. 그 디자이어, 이 소욕에 우리가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인트리트, 다시 말하면 애청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이 애청할 때 우리도 같이 애청할 줄 아는 이렇게 일치함만 보이면 돼요. 그냥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일치함만 보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 성령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프롬, 무엇으로부터? 파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우리를 불러세요. 콜 하세요. 콜. 성령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우리를 불러 와라. 와서 예배드려라. 와서 기도해라. 와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라.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콜 하시는 거예요. 콜. 그러니까 전화는 열심히 받는데, 사람이 주는 전화를 열심히 받는데 성령님이 전화를 막 거는 거는 안 받아, 하나도.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성령님 전화번호 아시죠? 몰라요? 9191? 9292. 그는 저기 저 고깃집 전화번호잖아요. 9292. 어? 9191 한 거잖아요. 9191. 91 9191. 예, 맞아요. 콜. 우리를 향해서 콜을 갖다가 하실 때 이게 응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지명하세요. 다 지명하세요. 지명.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성령님은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세요. 응? 한꺼번에 이렇게 막 부르는 분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분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보세요. 그 사도행전 1장에 저기 2장에 갈 때 보면은 성령이 불같이, 그죠? 근데 불이 혀같이 갈라진다, 이렇게 막 이렇게 위에 하나가 딱 되는데 쫙 갈라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있더라. 그렇게 친절하세요. 비소네임드. 얼마나 친절하신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o call to, 부르시고, 그 다음에 to call for, 청하시고, 다 하세요. 정답.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이게 프롬이 될 수도 있지만 파라라는 말이 어게인스트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파라라는 말이 참 신기합니다. 파라라는 말.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거슬릴 수도 있어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불러도 그냥 에이 뭐 불러 당신이 부른 거고 난 내 삶을 살겠다. 그냥 가버리면 그만인 거죠. 그냥. 응? 그래서 이거 부르실 때 부르심으로부터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게인스트 하면 안 돼요. 거슬르면 안 돼요. 반대하면 안 돼요. 응?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걸 잘 하게 되면 커맨드, 켈리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명령으로부터 하는 거죠. 명령을 잘 받아들였을 때 이렇게 위로자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시고 도와주시고 변호자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시느냐? 또 켈로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촉구하세요. 촉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강권하시는,
강권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강권하세요. to urge. 지금 막 강권 좀 해라. 말씀대로 좀 살아라. 말씀으로 좀 한번 살아봐라.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알고 보면은 나도 몰랐던 건데 찾아가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무조건 사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내 집을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이런 사람이 있겠지. 성령님으로 그러면 나 관계 안 하면 안 채워도 되겠네. 그러지 마시고 성령님과의 관계가 좋으셔서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 근데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자꾸 들어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리는 뭐냐? 말 그대로 true가 되겠습니다. 이건 말이에요. 옳은 거죠. 이 세상에 옳은 게 어디 있어요? 주님만이 옳죠. 그죠? 만약에 주님도 옳지만은 또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옳다. 또는 뭐 유명한 사람들도 옳다 그러면은 만약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 받은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 주님만이 true다, 옳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님만이 truth, 진리죠.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못을 박았어. 그 못을 갖다 뽑아가지고 또 다른 데다 막 박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만이 진리다. 그 다음에 추루리. 자, 어쨌든 진리가 되겠습니다.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알레데스라는 말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진리라는 것은 righteousness가 되겠습니다. 정의입니다. 진리의입니다.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진리만이 옳다. 이거 의가 없잖아요. 세상에는 의인도 없고 의인도 없어요. 주님만이 의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도 의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옳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honesty가 되겠습니다. 정직이 없어요. 정직이. 우리 인간 자체가 원래 정직하지가 못해요. 항상 보면은 왔다리 갔다 해요. 그냥 보면은 그냥 한편으로 정직하다가 그냥 최소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 앞엔 정직한데 하나님 앞에 안 정직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솔직한 거지. 그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솔직과 정직은 다릅니다. 솔직한 것과 성직은 다른 건데 사람 앞에는 되게 솔직해요. 감정상 솔직하고 뭘 행한 것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고백을 할 줄 알면서도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진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직하셨잖아요. 아주 정직하신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하세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전혀 0.001%의 죄도 전혀 없어요. 순도 100%의
사람이셨죠. 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야말로 어떠냐? 의의가 있으시고 정직하시고 순수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예요. 다른 건 다 가짜. 다 가짜. 뭐 어떻게 뭐 나를 믿으라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고 예수님만이 진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레데스라는 말은. 그런데 이 알레데스라는 말은 반드시 not 또는 no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hide, 다시 말하면 숨기다, 숨기지 못해요. 진리는 항상 드러나 있어. 개방형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진리를 모르는 줄 아세요?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알려고 노력하면은 진리는 숨겨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는 무지하지 않아요. 이그노런트. 다시 말하면 진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은 많이 못 배운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또 똑똑한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럴 줄 아십니까? 말씀이 우리를 똑똑하게 해줘요. 굉장히 똑똑하게 해줘요.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 있어도 똑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똑똑하게 해주세요. 정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부지간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제 오세요? 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불시간에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리를 알고 있으면은 준비가 돼 있어, 깨어 있어.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언제든지 깨어 있는 사람이 돼. 불시간에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진리가 좋은 거예요. 진리보다 좋은 게 존재하지 않는다. 불시간에 오시더라도 언제든지 준비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걸 예수 안에라고 그랬잖아요.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 near, 가까이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뭐 많이 있어요. 하여튼 좌우지간에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진리가 예수 안에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 이제는 이제 캐리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전파하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도행전 9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즉시로, 즉시입니다. 적시로, 무시로, 적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찬찬히 찾아보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즉시해야 되는데, 즉시하래. 즉시라는 말이 뭐냐? 뭐 잘 알지시면 예, 즉시가 이미디에이트리 즉시가 되겠습니다. 즉시해야 되는데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말씀 우리가 오늘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빨리 즉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세요. 이게 자꾸 미루면 안 된단 말이에요. 쇼트리, 짧게, 기간이 짧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디렉트리, 다시 말하면 직접 빨리, 이거 빨리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빨리 해야지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정시, 정오 뭐 이런 거 다 되겠습니다. 금방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금방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응? 스트레이트 웨이입니다. 고른 길을 만들어서. 자, 이 보세요. 아스팔트 깔 때 말입니다. 응? 아스팔트 이렇게 그 뭐예요? 그 뿌리잖아요. 이렇게 까만 거를 갖다가 뿌리잖아요. 그죠? 까만 거 뿌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롤러 차가 와가지고 막 굴리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그 김이 모락모락 날 때 굴리죠. 그죠? 근데 그게 굳어버리면 어떻게 돼? 굳으면 어떻게 되냐니까? 못 하잖아. 콘크리트 길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 콘크리트를 갖다가 쫙 뿌리고 나면 그 뒤에서 쫙 이렇게 공구는 사람이 이렇게 쫙 반들반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응? 그렇게 했을 때 말이 스트레이트 웨이, 고든 길을 만들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너희는 그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요 말이에요. 요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즉시 해라 이거지. 즉시 해라. 응? 늦추면 안 된다 이거지. 응? 늦추면은 늦출수록 문제가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유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티데미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음을 갖다가 내 앞에 둬야 돼요. 응? 내 앞에 둬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갖다가 끊임없이 둬야지만이 이게 즉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있다가는 전혀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응? 그 다음에 복음에다가 우리가 닐다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칭찬했던 마리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게 무릎을 꿇었잖아요. 말씀에 무릎을 꿇으니까 예수님이 가장 칭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아가 있어요. 그리고 고집이 있어요. 자기 경험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가치관이 있어요. 이걸 자꾸 내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걸 참 오랫동안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건 무릎 꿇지 않으면요,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자꾸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결정하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나가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을 말씀 아래에 두려고 그래요. 우린 그게 아니고 말씀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무릎 꿇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세 번째 시험한 게 뭡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무릎 꿇으라 이거죠. 절하라, 경배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에게만 무릎 꿇을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뭐냐면 to place가 되겠습니다. 딱 두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복음에다 두면은 반드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고든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지만 세상 가치관에다가 두게 되면은 반드시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 뭐 진리입니다, 진리. 바뀌질 않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파하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가까워야 돼. 말씀이 가까워.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말씀 아닌 거는 영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했는 줄 아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것만이 생명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만이 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말씀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자, 그러면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먼저 있어야 되겠죠? 이게 1번입니다. 이게 1번이고 요거는 2번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전에 가까워야 돼. 말씀. 그죠? 그래야지만이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믿음을 줘요. 믿음을.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뭐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고 있고의 모든 것들의 그 가치 기준은 어디에 나오냐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거기에다 뒀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백부장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였노라.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그래 믿음이 좋다나 한 번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기독교가 변질돼 가지고 그렇게 돼 버렸어요. 응? 그리고 무슨 대단한 큰 일을 행해야지, 아주 큰 걸 뭘 어떻게 만들어내야지만이 믿음이 좋다. 그것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말씀을 내게 가깝게 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가름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깝다라고 하는 거, 앵귀스 제가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 가깝다. 가깝다 이게 뭘 가깝냐? 스퀴즈가 되겠습니다. 쥐어 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참기름처럼 짜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외우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는 그 가운데서 쥐어 짜는 거예요. 계속해서 쥐어 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정말 말 그대로 니어 가까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말씀이 네이버. 우리가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가 뭐예요? 네이버잖아, 네이버. 근데 말씀 사이트를 제일 먼저 들어가라 이거야. 응? 제발. 응? 네이버를 제1 사이트로 삼지 말고 말씀 사이트를, 그런 말씀을 제일 먼저 일본어로 딱 정하고 네이버로 정할 수 있는 그렇게 가깝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t hand, 손에 있으라. 말씀이 손에서 떠나지 말아야지만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앙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to place, 누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은 자꾸 누르면 누를수록 말입니다. 거기서 진액이 공급되어 거기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생성되어 정말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와요.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누르면 나와요. 누르면. 안 눌러서 그랬다니까. 응? 안 눌러서 눌러보라니까. 내가 해보니까 나오더라니까. 반드시 나와요. 전부 다 이 말씀에서 다 나온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 그런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 믿음의 말씀이라.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이 뭐예요? 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 말씀 그대로 믿음이죠. 믿음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생각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빌리브가 되겠습니다. 또 이런 믿음은 확약입니다. 확약. 약속을 갖다가 확신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확신시켜주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냐 없냐? 말씀 보고 이거 믿어지네. 말씀 자꾸 가까이 하면 말입니다. 그 말씀이 확실한 약속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약속이 하나님 말씀만큼 더 확실한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피델리티, 다시 말하면 충실입니다. 충실. 사람을 하여금 충성스럽게 만들어요. 아주
그러니까 믿음에 근접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근접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말을 안 듣게 하는 거죠. 말씀에 가까이 하면 나중에 마지막 가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안다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른다 그러면 뭐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페이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오베이를 해야 돼. 순종을 해야 돼.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persuade,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권면을 받는,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되기 위해서 have confidence, 확신을 가져야 돼. 여러분, 확신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갈 줄로 믿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99% 이상은 다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헷갈려해요. 전부 헷갈려해요. 이런 믿음의 확신을, have confidence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게 바로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되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달래는 여러분 되세요. 말씀으로 달래는 거, 페시파이 하는 거죠. 달래다. 말씀으로 달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따라가고, 말씀만 따라가고, 또 말씀을 트러스트인,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 사람 말은 믿을 게 못 돼요. 사실은 참 내가 수많은 나도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오늘 한 말하고 내일 하는 말이 다르고, 감정 따라 다르고, 그날 상황 따라 다르고, 환경 따라 다르고, 조건 따라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대답도 안 해요 오늘.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극을 받더라도 인사이트, 자극조차도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TV 보다가 자극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말씀 보면서 자극을 받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신 고치다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치다. 그 첫 번째에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진지라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보면서 좀 이상한 게 있으면 좀 그걸 캐치를 할 줄 알아야지 그게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뭐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자, 어떤 게 이상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을 할게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능력이 많은 사람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그 능력이 많은 사람 좋아해요, 나빠해요? 자, 빨리 좋아해죠. 그죠? 그래서 어떤 그 기도원 같은 경우는 뭐 병을 낫게 한다는 소문 나면 그냥 몰려오고 또 그래가지고 흥금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근데 예수님 지금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물러가서 어디로 갔다고? 한적한 광야로 갔다. 한적한 곳은 광야예요. 예? 거기서 뭐 하셨다고? 기도. 무슨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아버지, 아이고 힘들어 죽겠나이다. 어떻게 인생이 저러나이까? 난 100% 그랬을 것 같아.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기도 제목을. 이 왜 그러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의 소문이 아니고 이게 말씀이에요. 번역을 잘못했어요. 예수의 말씀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이게 말씀 없어요.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하고자 모여오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번역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 퍼졌는데 말씀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병 나으려고 예수님한테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러가가지고 한적한 곳에서 내가 병 고치려고 이 세상에 왔나이까? 아니잖아. 예수님은 응? 병 고치러 온 게 아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더욱더 퍼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소문이 아니라 말씀이 더욱 퍼져야 돼요. 말씀이 더욱 퍼짐에 말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욱 퍼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더 퍼진다. 더. 그다음 배려. 이거는 소위 말하면 수잖아요. 수. 그죠? 수. 이거는 좋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배려는. 그죠? 좋은 것을 더 퍼진다. 그다음에 이 세상 얘기보다도 말씀이 더욱 퍼지기를 예수님 원하세요.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말로. 응? 그런데 이 말로라고 하는 말은 말리스타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스페셜리 특별히 말씀만 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특별하게. 그 다음에 이 스페셜리 특히 그냥 특히 말씀만 지금 퍼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특히 말씀만 퍼지기를 원하신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말씀만 전부 말씀만 전파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말씀만 전파하기를.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이건 말리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베리의 최상급입니다. 베리란 말을 언제 씁니까? 매우 심지어 베리 그러잖아. 그죠? 그런 말 쓰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가 문법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은 형용사, 과거 분사 이런 데 앞에다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퍼지길 주님이 원하세요. 다른 거 퍼지길 원하지 않으세요. 말씀만. 근데 아니고 이게 사라지고 그냥 수많은 무리가 어떻게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되 이렇게 오니까 내가 병 고치러 이 땅에 왔나이까? 내가 육신의 병을 고치려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의 병은 다른 사람도 고칠 수 있는데 내가 영혼의 병을 고쳐야 돼. 영혼의 병은 말씀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물러가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주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난 그 마음을 조금 알아요. 0.1% 정도는 조금 알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더 할 수가 없어서 또 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병든 사람이 되겠습니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더럽다. 귀신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은 뭐라고요? 더럽다. 귀신아 더럽다.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왜 더럽냐? 아카다르토스가 이게 뭐냐면 귀신은 말입니다. 은크린이에요. 씻질 않아. 안 씻어서 그래. 안 씻어서. 우리는 열심히 회개해서 씻읍시다. 안 씻어서 그래. 안 씻어서. 그리고 얘들은 임퓨어 순수하지가 않아. 절대로 순수하지가 않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자꾸 자기 방식으로 막 해석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러놓고 난 뒤에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하잖아. 아주 묘한 존재예요. 이게 아주 이거 분석을 해본 말입니다. 아주 묘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어? 자, 이거 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들은 파울을 잘해. 반칙을 잘해. 정도를 안 걸어가. 계속해서 파울, 악취가 나는 파울, 반칙을 하는 자가 바로 이 소위 말하면 이 그 더러운 귀신의 모습이다. 더럽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카다로토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아카다로토스 라고 하는 부정불변사 노 플러스 카다이로 퍼지예요. 제거가 안 돼. 이게 제거가 안 돼요. 퍼지 제거가 안 돼. 우리가 귀신을 보고서 말입니다. 제거를 하려고 해도 제거가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제거가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제거 안 돼요. 절대로. 귀신은 내가 똑똑하다고 제거가 된다고? 아니에요. 돈 많다고 제거가 된다고?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제거가 된다고?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말씀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만이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도저히 방법이 없는 종자예요. 종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귀신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괴로움이라 그랬어요. 괴로움. 더러운 귀신은 괴로움을 줘요. 자꾸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괴롭죠? 그건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자꾸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괴롭지 마시고 하늘이 주는 평안으로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제 괴로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괴롭다. 이 괴로움은 이제 골치 아픈 겁니다. 이게 뭐냐면 트러블. 괴롭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스터브, 방해를 해요. 방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바로 이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거란 말입니다. 얘들의 특징이 있어요. 괴로움을 오클레오. 이게 뭐냐면 오클로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상하게 피플이에요. 피플.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피플이에요. 피플. 사람들은 다 귀신이 들린 거예요.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제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오클로스 이거는. 멀티투드. 다수,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괴로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자꾸 괴로워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면은 언틸이에요. 어디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까지.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지배하셔서 결국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다 제거당하는 깨끗한 영이신 성령님과의 관계로 항상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넘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러 하겠습니다.